모두 일어나셔서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며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경배와 찬송을 삼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주의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은 그 예수 크신 복음은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먼미 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즐그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정계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거룩 복된 성일,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비대면과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훈명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말씀에 거울을 비춰보면은 너무나 어리석고 추악한 생각과 계획과 또 행동의 은행심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모습 이대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의 죄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오늘 이 한 시간에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셔서 정한 중에 드린 이 예배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밤나무와 상수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남아서 날마다 작동하며 생활로 실천 옮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복을 나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장해야 하는데 성숙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해야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다가 우리의 삶을 저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응습하지만은 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성장 성숙해 가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며 온 성도들이 되게 복을 나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소문과 소문, 난리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고 반석에 세운 교회로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2021년도 표회를 세워싸우니 반석에 세운 교회로 아버지 든든히 세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산발락과 도배와 같은 아버지 교회를 흐는 자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보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아주셔서 이 하나교회가 반석에 서는 교회가 되게 복을 나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이곳에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코로나19로 아버지 하나님 방역당국과 또 의료진들에게 수고가 있으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백신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백신을 인해서 인과관계 없게 하시고 한 생명도 나고자 되지 않고 어름당하지 않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곳에 주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영원하게 하며 기뻐하는 아버지의 교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목사님 아버지여 권지모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며 항상 성령 충만 속에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고 헌명하시고 신령과 진주가 드리는 예배 복된 예배 되게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임혜선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을 보이지 않는 주님을
아멘. 우리는 5월의 달 가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에 가정을 위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풍성한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구원에 대한 설교입니다. 너무나 중요하면서도 또한 무거운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은요, 규민이와 규선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1년에 2번 혹은 1번,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어릴 때는 유모차에서 끌려다녔고, 이들이 걸을 수 있을 때는 억지로라도 걸어서 자기 발로 스스로 걷게 하면서 교회를 끌고 다녔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그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기도만큼은 교육자의 모든 가족이 꼭 참석하도록 해야 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피곤하다고 투정 부리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는 모습을 본 어느 저희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규민이랑 규선이가 참 부러워요. 저희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너무나 힘들고요. 새벽 기도에 나가기 힘들어하는 목사님의 아이들이 저는 부러워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롯과 같은 가정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유황불이 쏟아져서 소돔성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천사들의 롯의 가족들을 소돔성에서 끌어내는데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롯과 아내와 두 딸이 정신없이 허둥대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생명 하나 건지는 순간입니다. 롯의 사위들은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장인이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정신 나간 자의 말로 취급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마음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겁니다. 평생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는 일에만 정신 팔아 살았는데 모든 재산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롯의 아내가 계속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저앉고 있을 때에 보다 못한 천사들이 그들을 끌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무 멀리 피할 수 없으니까 가까운 성이라도 빨리 도망가라고 하면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유황불이 쏟아지는 그 소리를 듣고 그만 뒤로 돌아보다가 뭐가 되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그 일만 신경 쓰다가 여러분, 주님 만나면 큰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 구원의 문제는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가족 전도인데, 어떻게 하면 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족 전도에만 매달려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급하다고 빨리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을 구원하실 그 성령님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가족에게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내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왜 어려워요? 말로 전도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려면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삶을 통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여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남편에게 전도하라 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말은 듣지 않지만 아내의 뭘 보기 때문에? 행실을 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가족을 전도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을 보여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가족 전도가 더 쉬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치스코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말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바로 전도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 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전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그의 눈물의 기도로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긴 했지만 행실로도 아들을 전도한 분이었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교도였던 아버지를 주님 모시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요, 불신 남편 둔 예수 믿는 아내들에게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단장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남편을 변화시키는 열쇠가 아내의 외모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내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가 정말 변했는지 아닌지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요, 누가 임하십니까?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안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영생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진정 이전과 달라졌음을 알게 된다면 남편의 마음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실직을 하고 낙심하고 있는 어느 날
이 아내가 차려준 이 저녁 밥상에 반찬이 너무 초라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내가 날 무시하는가 해서 이 밥상을 확 엎어버렸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속해 있는 구역의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오늘 저녁 저랑 같이 하실래요? 식사 시간 되십니까? 그럼 지금 저희 집에 오세요. 그러는 겁니다. 이 갑작스러운 초대를 받아서 이 장로님의 댁에 가서 밥을 먹는데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나 예전에는 개망난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예, 그러셨어요. 건성으로 대답하는데 장로님께서 예전의 삶과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장로님도 일하던 직장에서 쫓겨나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어느 날 아내가 차려온 이 밥상의 반찬이 변변찮다라고 생각되어서 이 장로님 역시 당시에 밥상을 확 엎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순간 아차, 내가 큰일을 저질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인 권사님이 아무런 말도 없이 거실 바닥에 뒤범벅이 된 그 반찬들을 하나하나 다 치우고는 상을 들고 나가더랍니다. 장로님이 이제 저녁 먹는 건 포기하고 있는데 아내가 방문을 똑똑똑 노크하고는 여보, 저녁 드세요 하고는 밥상을 다시 차려서 들어오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장로님 자신이 인간이 되었고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날 그 장로님의 아내인 권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거실 바닥을 말끔하게 치우고 다시 밥상을 차려서 남편에게 갖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망나니 같은 남편을 구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변화된 삶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라고 하는 말에 절망을 느끼는 분들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불신 가족들 앞에서 주님 나를 변화시키소서라고 하는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4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하냐?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내의 변화된 그 삶은 엄밀히 말하면 남편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 불신가족 전도도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남편이, 내 가족이, 내 사랑한 자녀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다가도 떠나 있다라고 한다면 내 삶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요, 가족 전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림교에서 전도잔치를 하는 가운데 한 젊은 청년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청년의 간증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5년 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주님께서는 가족 중에 막내인 제게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깨닫게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세상과 재정에 대한 염려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세상 가운데서 부와 명예를 누리며 우상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찬 아빠는 좀처럼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아빠에게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의 변화를 통해서 아빠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홀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계속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가족들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의 제사도 없어지고 집에 있던 우상들도 하나하나 정리되고 거실에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액자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일을 내려놓게 되므로 처음으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여 식구들이 돌아가며 안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제 가족은 이 가난을 통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고 물질을 귀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배우게 되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고난이 위기라고 하는 고백과 질병과 가난, 세상의 조롱, 그 어떠한 것도 구원의 은혜와 바꿀 수 없다는 고백이 저에게 흘러나왔습니다. 때때로 가족들이 어려움 앞에 좌절하며 세상 일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하는 아빠를 보며 가슴 아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 부유함을 누립니다. 아빠가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평생 주님과 함께 가난을 택하겠습니다. 가난해도 좋으니 아빠에게 분명한 복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저의 작은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가정은 아직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족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회복되고 행복해졌습니다. 다시 일하러 나가시는 아빠가 출근할 때면 가족들이 모두가 안아주면서 사랑과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토요일 되면 교회 가셔서 장로님과 집사님들과 함께 영등포역에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도 하시고 주말이면 교회 청소하는 일에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계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하는 엄마는 매일같이 교회에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면서 주님께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오빠는 저의 가장 큰 근심거리이자 기도 제목이었지만 이제 저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참 멋진 분이십니다. 가족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아무 의미 없었던 삶을 예수님 안에서 값진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신 가족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 자신이 먼저 예수를 더 잘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신 가족에게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이 나에게 어떠한 모욕을 주고 핍박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가족들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전도해야 하기에 한결같이 여러분들 영적으로 교만해지지도 나태해지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가족을 통해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전도에 조급해하지 말라고
기도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눈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요, 금송아지를 섬겼던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걸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배척한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걸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이처럼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으니 저들을 구원해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7년에 미국 동부의 플로리다의 주에 템파베이 열린교회 목회하시는 조명식 목사님께서 무당인 엄마를 전도한 이야기를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라고 한 책을 통해서 그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아무리 전도하기 힘든 가족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무당보다 힘들겠습니까? 가족 전도가 힘들고 안타까운 분들은요, 꼭 무당 엄마 목사 아들 책 한번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주명식 목사님이 어려서 교회를 다녔는데 은혜도 받고 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군에 있을 때에 엄마가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었다라고 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저 무당이 아니라 맨발로 작두를 타는 실력 높은 강신부가 된 거예요. 가족 모두는 엄마를 지지하는데 예수님 믿는 이 목사님만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 주명식 목사님께서 자신이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엄마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내야 되겠다는 그 조급한 마음에 이 무당 엄마와 사사건건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전이죠, 영적 능력이 많다는 목사님들, 기도원 원장님들을 찾아 쫓아다니면서 상담하기 시작하는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뭐냐? 엄마보다 더 강한 영적 능력을 받아야 엄마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목사님이 날마다 기도원에 쫓아다니고 붕이를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기도도 했지만 엄마와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어지고 가는 겁니다. 엄마가 무당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말싸움 한 번 안 하고 엄마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엄마가 무당이 되고 나니까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런 순간 어느 날 그 주명식 목사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엄마 안에 있는 귀신은 미워해야 하지만 엄마를 애워싸고 있는 그 귀신은 미워할 수 있지만 결코 엄마는 미워할 수 없잖아. 그러다 보면 엄마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 하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초창기에는 엄마를 그렇게 모질게 됐답니다. 화풀이하고 나는 목사인데 목사가 될 건데 엄마가 무당이 되었으니까 그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당 이전에 어머니에 대한 긍휼과 연민, 그 엄마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할 때에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나에게는 긍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어요.
그때부터 이 주목사님이 엄마의 영혼을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그때부터 엄마와 부딪히는 일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무당인 엄마는요, 아들의 긍휼과 사랑과 헌신으로 무당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주명식 목사님께서 여러분 이 책을 쓰기로 결심한 이유는 뭐냐? 자기 자신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무당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비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욕을 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은 미워할 수 있지만 무당이라도 그의 영혼을 예수님처럼 측은히 여기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이 주명성 목사님이 그 책을 통해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하면 어떤 선교사를 생각합니까? 중국 선교사, 인도 선교사, 일본 선교사 등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선교사보다 더 중요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입니까? 가정 선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우리 가정에 보낸 파송 선교사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불신 가족에 대한 나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요, 불신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면 오직 사랑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누가 하시는가? 주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의 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먼저 우리 가족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 있는 내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나의 가정에 선교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진정한 구원의 열매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가족이 있다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애통해야 하고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께 인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부족하지만 우리를 선교사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로 인하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에
사랑한 주의 백성들 지나간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먼저 받아주시고 평생의 감사들이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누르고 늘어 넘치는 축복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성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모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며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 되는 종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이 5월 가정의 달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 함께 진행되는데 특별히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린 성도들은 가정에서 무엇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혹여나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매일 5시 현장 예배로 드려지고요. 특별히 우리 공예배에 열심을 내어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피택자 교육 2부 예배 후에 바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피택자 교육에 임하신 우리 피택자들 열심을 내어주시길 바라고 이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 위해서 최은주 자매님, 나성래 권사님 또한 우리 하나교회 모든 환우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에서 빛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실 때 꼭 가져가셔서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안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드리고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은혜의 축복을, 또한 그 결단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옵소서. 중에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저들이 걷는 땅이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 마귀의 두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하시며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다음 세대의 아버지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걸어가며 주님 주신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에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기둥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투병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면역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담대함으로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수술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연로하신 어른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때에 신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노년을 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세상 속에 빛을 가지고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저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밝아진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날마다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인생길 위에 우리 하나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